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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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가야 할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일들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책망한다 그러면 듣기 싫은 단어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 속에나 이 모든 교회 속에서도 시기하고 분쟁하면 여러분 화평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죠. 정말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서 바로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그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5장의 말씀 보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결국은 여러분, 시기와 분쟁, 내 안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주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해서 늘 자기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주님을 만났다면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만 이겼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인 그 의가 너무나 강해서 전만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믿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응답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도 고쳐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부자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오직 복음에서 그 초보적인 그 고백만 선포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단단한 모습은 이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여러분 땅의 것은 밀어놓게 되어 있죠.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땅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그대로 환난 받아야 됩니다. 박해 받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우리는 가난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질병으로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복음을 영적 복음을 딱 선포하면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그냥 시기와 분쟁 이런 다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은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그럼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에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 멜기세덱이 그 뜻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변질되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때가 오래되어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러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림 없이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선생, 믿음의 장성의 부름에 임해야 될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만나지 못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고백해보면 의의 말씀에 생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익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익숙하죠.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해줘도 세상에 익숙해. 우리는 장착되어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의 성숙을 이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 뜻에 더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은 날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지각은 다른 게 아니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돈 벌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장착되어서 딱 해서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이 전부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에서 욥이 그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욥은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연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단련돼야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단련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욥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하고 가니까 그 고백이, 나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말씀으로 단련하고 그 사랑으로 은혜로 단련하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욥이 내 발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자기의 가는 길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발이 주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바로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주를 섬기며 우리가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치우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으면 치울 수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고난과 환난이 오면 또 치우칠 수도 있고. 근데 이 욥은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의 길을 지켜가며, 의의 길을 지켜가며 나는 치우치지 않았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치우쳐서 마음 뺏기며 어떡하지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오직 주님 발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게 전부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시기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3장에서 너희는 말씀을 경휼히 여기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라. 여러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에서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에게,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누렸어.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누렸어. 이러면서 여전히 그 세속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옳아, 아볼로에서 나오는 말씀이 맞고, 이러면서 나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막 이렇게 떠들며 시기하고 분쟁하고, 뭔가 내 편이
뭔가 치우치는 것 같으면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막 이러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각각 주신 은혜대로 너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다. 그 믿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영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동역자들이죠.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의 각자 주신 은혜대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7절부터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오늘 8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상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영광을 위해서지만 작게 이렇게 바라보면 그 영광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그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 받아 영원한 나라 들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는 맡겨준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은 의의 씨앗, 그 복음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복음이 떨어져서 싹을 내고 또 여러분 이삭을 맺히며 열매가 알곡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밭이 좋으면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죠. 우리가 요새 함께 은혜를 누려가는 것처럼, 그 마가복음에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길밭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며, 좋은 열매는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길짝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이나 좋은 땅이나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근데 복음이 떨어졌는데 어떤 데에는 어떤 사람은 길짝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 엉겅퀴가 잔뜩 있는 주의 말씀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밭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 없죠.
맞잖아요. 우린 처음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하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 강팍한 길짝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밭길 같은 이 마음을 몸부림치면서 주님 만나기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붙들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거부하지 않고 맞군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군. 주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의 길짝 같은 마음에 돌짝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으로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짝 같은 밥은 칼로 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짝 같은 밥은 여러분 돌을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겅퀴 가시덩굴 같은 데는 가시덩굴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길짝밭 그 딱딱한 것을 삽질해 보십시오. 삽 안 들어가잖아.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너도 안 되면 내일 또 파야 되고, 내일 파도 안 되면 모레도 파야 되고, 돌짝밭을 골라내려면 여러분 오늘 고르다 못 고르면 내일도 골라야 하고 모레도 골라야 하고. 왜요? 좋은 열매를 씨앗이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려 이삭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 열매가 맺히면 누가 갖는 겁니까? 내가 먹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말씀대로 영적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제자들의 주님, 도대체 길짝밭은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악한 것이 빼앗지 못하여 말씀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주님이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정말로 진정한 영으로 주님 그 이름 받들어 사모함으로 예배를 해라.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뿌리를 내리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거다. 그 말씀을 깨달아져야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길짝밭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늘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야 악한 것이 내 육신에 내 자아, 내 생각이 말씀을 펄까닥 집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늘 말씀이 떨어져도 얘들아 환난이 닥치면, 박해가 닥치면 말씀으로 견뎌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계속 그 말씀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환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 말른다는 겁니다. 말라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 그 말씀을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늘 깨달아야 된다. 그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앞에 환난이 박해가 임할 때 그 말씀으로 너희는 이길 수 있단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시떨기밭, 그 가시덤불, 그것은 우리가 치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에 덧입혀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늘 세상의 염려, 늘 재물의 유혹이 몰려와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내 자아에 속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엉겅퀴밭처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세상에 그 모든 박해가 닥치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 모양 저 모양 유혹이 닥치면 우리는 여러분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뤄서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날마다 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구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라.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님의 그 사랑이 너에게 임할 거야. 주님을 찾으면 너희는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두드리면 열려질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그래서 주께서 요한 3서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네가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전부 되는 자가 땅에 헛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땅의 것을 막 더 많이 부자 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주님 오늘도 이렇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좋은 땅이 돼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옥토의 심령들이 돼야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초부에서 여러분 벗어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내 자아에 속어서 여러분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 보기 좋았다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믿음의 장성의 분량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또 사랑했고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에베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베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하라.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막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이탈되었습니다. 근데 이탈되어 있어도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는 조그만 불씨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씨 같은 조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늘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들에게 세상 얘기를 해서 노엽게 하지 마시고, 세상 얘기를 해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런 거로 그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하여, 아들아 딸아, 너희는 여전히 네가 지금 주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네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단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네가 소망을 가지면 너의 모든 하는 일들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 이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갑시다. 정말 주님만 사랑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30장